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남은 여름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끄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불고 심리해 우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기에 주님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도 저희는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저의 의지와 욕심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와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로 없기는 저희가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성취와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께 찬양하고 같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저희 삶 속에 임하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은 12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6장, 7장, 8장을 들어갑니다. 이 6장, 7장, 8장의 주제는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화란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는 항상 칭의 뒤에 오는 거예요. 칭의와 함께 오는 겁니다. 성화만 일어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걸 성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칭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성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화가 나타나는 사람은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논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이 결론을 먼저 딱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세상의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의 논리가 이 성화와 칭의에서 제일 반대되거든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칭의에 도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뭔가 깨끗한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뭔가 선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끼치면, 이로운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구원론을 가리켜서 행위 구원론이라고 얘기해요. 행위 구원론. Salvation by works.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종교적으로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처럼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래야지. 그래서 막 환상을 봐야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행위 구원론이란 말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먼저입니다.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이제 월드 릴리지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할 때는 그렇게 듣는데 실제 삶에 딱 들어가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요, 뭔가 높은 도덕적인 가치,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도달해야 하는 그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변하게 만드는 것 같고,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다른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거룩한 행위들을 열심히, 선한 도덕적인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로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하고,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고,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말하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보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찬양이 진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거 잘 경험 안 해보셨을 텐데,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느라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그랬는데, 자녀가 진짜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막 진짜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저놈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고 내가 저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냐?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놈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며 살았나? 라고 하는 후회의 막심이 드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 후회 막심. 왜 그러죠?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끝이 다 멸망으로 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그 끝에서 후회하고,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후회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그런 후회를 하다가 살거든요. 그 조금 자기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성취했다라는 사람이 그래 나도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후회와 슬픔이 아닌 오히려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은 하여튼 뭐 이렇게 남한테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 보이고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 보이고 드러낼 만한 것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비루하고 초라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 삶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이게 도대체 기독교를 무슨 종교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너무 기가 막힌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 얘기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다. 우리는 모두 다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도 의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 그게 바로 칭의와 성화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죄가 무엇인가, 이 오리지널 신, 이 원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원죄가 뭐예요? 여러분,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요. 저 이렇게 성경 읽었다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실 때 원죄가 뭐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지은 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며요.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 했어요? 대표성의 원리. 그 아담이 대표로 그걸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도대체 뭐냐? 이 원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이 모든 그림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이 원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성화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모습이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원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원죄를 아담의 자범죄와 혼동하는 거예요. 아담이 실제로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아담의 자범죄예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담의 자범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죠? 이 죽음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 이게 원죄인 거예요. 원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아담이 지은 원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원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로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해결됐다는 건 결국은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어떻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영치에 불구하고, 근데 영치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이게 원죄가 회복이 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원죄가 해결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죄 아래서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 정말요? 예.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쉽죠? 원죄가 해결됐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근데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 왜 내가 죄가 해결이 됐다 그러지? 이게 잘 혼동이 되셨죠. 그래서 도대체 원죄가 해결됐다는 것과,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공부를 했다,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인간은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구원받은 후에도, 거룩한 사람이 된 후에도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너무나 쉽게 짓잖아요. 그럼 목사면 죄 짓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다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본성은. 원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죄 해결됐다면서요. 원죄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죄 안 지어야죠. 근데 아니라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죄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 뭐냐면은, 원죄를 해결한 사람들은 이제까지 원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죄에 졌다면, 원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 죄에 계속 이렇게 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 그러니까 뭐 사탄의 세력과 물리치시고 이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막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움트고 여전히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힘을 내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아닌데 라고 싸우는 거,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다음부터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그 뉴질랜드에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70이 넘어 80 거진 가까이 되신 그 노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죄스럽고,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게 맞나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아, 자기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았다고,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물어보면 자신이 없었대요. 아,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증거가 뭘까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오늘 설교 듣고 자기가 해답을 얻었대. 뭐냐? 자기가 그렇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 구원받은 칭의를 얻은 사람의 증거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제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주 어린 믿음이지만, 굉장히 초신자적인 믿음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6장부터 7장, 8장에서 내내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이 그 내용이에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란 우리가 교회 나와서 며칠 새벽 기도를 연속으로 하고, 교회에 헌금을 얼마를 하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을 할 수 있고, 내가 방언을 할 수 있고, 내가 뭐 전도를 몇백 명을 했고, 이게 아니에요. 성화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화는 죄하고 싸우는 문제예요. 죄하고 싸움이에요. 죄하고 싸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은 그 성화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둘로 나눌까 하다가 너무 쪼개서 하면은 이게 통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좀 그냥 6장 전체를 본문으로 묶었습니다. 오늘도 설교가 원래는 3주짜리인데 그거 한 주로 그냥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되게 쉬워요. 되게 간단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읽었던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읽었던 본문, 제일 잘하는 본문은 몇 절입니까? 예? 23절이죠.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이게 성화의 결과예요. 예.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제일 친숙하지만 사실은 이 로마서 6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6장 23절이 아니라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여러분 우리 6장 12절부터 14절까지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가 성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구절이 이 로마서 6장 전체를 다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그게 성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한 10살 미만이었을 때 목사님들, 부흥회 하신다는 목사님들은 항상 흰 양복에 흰 넥타이에 흰 구두 신고서 말하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목소리도 이렇게 내야지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목소리가 얇고 그러면 목사가 목소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서 어떡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건 거룩이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 뭡니까?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왜 우리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까? 이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더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죽은이라는 단어는요.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닌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게 아니라 한 번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영원히 유효한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한 번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얘기는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가능성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가능성? 죄를 이길 가능성.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변명이 뭐냐면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인간이 다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변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안 이긴 거예요. 그냥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따가 뒤에 나와요. 죄에 진 것은 내가 죄에 진 것이지 그것이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이거나 나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라는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이 6장 전체에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거 좀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6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걸 십자가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이걸 로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논리로 설명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건 논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이제부터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유스그룹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교회에서 무슨 통과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세례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세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질 때까지. 그만큼 세례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저는요 지금도 1999년 11월 27일 날 제 아내와 함께 결혼하면서 평생 함께 살겠다고 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라요. 그 순간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제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고 살았어요. 내 돈이니까.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해요. 왜요? 내 돈도 마누라 돈, 마누라 돈도 마누라 돈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사역자니까 얼마든지 자매들하고 예쁜 자매들하고 교제를 상담을 핑계로 빵집에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그러면서 막 얘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어요. 총각 때는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마누라가 있으니까. 에?
무시라. 우리 유스 그룹들 이해 못합니다. So scared. 결혼하고 나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비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금세 갈라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나에게는 아내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에겐 세례라고요. 세례받고 난 다음부터는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세례받은 사람인데, 나 세례받은 사람인데, 이거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1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는 명령형인데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remember 라는 뜻이에요. count 라는 영어 단어가 remember 라는 단어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최소한 죄에게 내 몸을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예쁜 여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남자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알랑방구를 껴도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집에 가서 죽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마누라한테 줄게?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면 안 돼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옛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유혹할 때 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는데, 그걸 기억하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절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바울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는 이 5장 20절의 내용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겠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경험할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덕 폐기론자라고 그래요. 안티노미아니즘. 영어로 어려워요. 안티노미아니즘? 예, 예, 어려워요. 들어서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도덕 폐기론자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너희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 보면은요, 이 안티노미아니즘, 도덕 폐기론자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교회 정기적으로 헌금하니까. 나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By no means. 세례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12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 여기서 또 우리에게 또 걸끄러운 단어 나오네요. 종, 노예. 이거 노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주 대놓고 써요. 슬레이브. 네. 의에게 노예처럼 살라는 거예요. 의에게. 죄에게 노예처럼 살지 말고. 그래야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죄에게 순종해야 돼요? 의에게 순종해야 돼요? 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12절부터 2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순종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고 뒤에서는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와요. 은혜와 순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네. 다 생각하고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맥락이에요. 은혜와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순종해야 된다. 의에 순종. 그 의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죄에게 순종하냐 아니면 의에게 순종하냐?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야?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예, 예수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의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지 죄에 대해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의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12절부터 23절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15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확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걸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야 돼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마다 죄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죄란 더럽고 추악하고 막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뜻,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죄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12절에서 뭐라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 몸의 사욕이란 단어는 학문적으로 보면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심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막 휩쓸려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지체가 뭐예요? 몸뚱아리, 몸.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 죄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간섭이야? 이런 얘기가 기독교인에게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내 몸 가지고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네. 이 말은 그래서요, 이 말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로 하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내가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디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라, leading to holiness,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줌으로써. 우리가 의에게 우리의 몸을 종으로 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다가 쓰는, 내 몸을 어디다 주로 쓰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순종이란 선택의 문제입니다. 따를 건지 따르지 않을 건지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구원 이후의 삶은 나의 선택에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주신 거예요.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다른 데 쓴다는 거죠. 어떤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 가족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만 쓴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 가장이 집안을 보살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세속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을 잘 돌보는 겁니다, 가장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집안은 내팽개치고 회사 일에 바빠서 돌면서 내가 우리 집안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바빠서 사는데, 그런데 자식하고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대화도 없고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일 때문에 바쁘다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내 몸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내 몸을 더 많이 헌신하게 되는 거죠. 20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게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죄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의를 선택할 건지 그건 우리에게 달린 몫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의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몸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겠습니까? 어느 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죠? 그게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걸 헷갈려해요. 혼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라.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 기억하라. 내가 세례받았다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그래서 너희의 지체, 너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우리의 마음, 또 하나는 우리의 몸, 육체. 그래서 내가 어디에 주로 내 시간을 주로 사용하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가 나온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부터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새벽에 만나 계속 진행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수요 기도회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상반기 재정복을 위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짧게 있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커스필드 연합부흥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만 기억하세요. 9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 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거기서 가르쳐 주니까. 근데 수목금인데 주보에 보면은 새벽 기도가 금토로 나와 있는데 금토가 아니고 목금이에요. 목금. 그래서 저녁 집회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새벽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된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의 옛 자아에서 계속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큰 특권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드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이 이 감격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 흠양하시사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